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4복음서에 함께 기록된 아주 중요한 그런 예수님의 표적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유일하게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이 사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그분께서 어떻게 십자가라는 그 보잘것없는 일을 통하여서 놀랍게도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지 그것을 드러내신 것이었죠. 이 표적의 주된 가르침이 거기에 있지만 이 표적은 또한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그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와 같은 오늘날의 제자들에게도 중요한 제자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 6장 5절에서 6절에서 예수님이 빌립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5,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시험하십니다. 마찬가지로 그분은 오늘날에도 그분을 따르는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시험은 사단이 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것과 다릅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시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배움과 성숙이 있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험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종종 이러한 시험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나의 부족함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학교에서 사실 시험 볼 때도 그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내 부족함이 어디 있는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숙과 성장이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대척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에도 그런 시험들이 있었고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테지만 또 우리 아내가 잘 다니던 또 이렇게 좋은 그런 직장을 그만둘 때도 그런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그때마다 참 많이 힘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많이 울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케 하셨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과정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그런 과정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하셨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그런 시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일들을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자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맞다면 반드시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제자들, 특별히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 것일까요? 적어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정도의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것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제자들의 그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거와 연결해서 얘기하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이 뭔지,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의 의미가 뭔지,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시험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참되게 더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제자들의 믿음을 더하시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더하시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으로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하나는 부정적으로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 없는 존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을 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험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바로 예수님 그분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시험의 그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 측면이에요.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표적, 이 상황을 통하여서 먼저는 그 제자들의 현재적인 상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빈약한지,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왜 예수님은 빌립을 가리켜서 오절과 같은 질문을 먼저 한 걸까요? 좀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다른 제자들이 있었는데 왜 빌립을 먼저 이렇게 내세워서 그에게 질문한 겁니까? 그것은 많은 주석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빌립이 그 지역을 잘 아는 벳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빌립은 어디에서 음식을 구해야 할지를 다른 누구보다 더 정확하게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빌립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믿음 없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묻는 질문 혹은 당면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을요,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안에서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갖게 된 문제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사실 예수님이 그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이제 빌립한테 물은 것은 어떤 의도가 있어서 하신 것인데, 그런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빌립은 이 당면한 문제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흔히 이런 상황에 처하면 대부분 빌립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며 또 직장과 개인의 일상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늘상 빌립처럼 당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머리를 이리저리 굴려서 인간적인 이런저런 계산을 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식으로 반응한다는 것이죠. 신자인데도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날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빌립처럼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맡깁니까? 여러분들, 지금 빌립은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기 전에 또 많은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여전히 빈약했고 그는 합당하지 못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 그렇다면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드레는 빌립보다 조금 나은 모습을 보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자신이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해서 예수님께 가져왔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안드레가 6장 9절 하반절에서 말한 것을 잘 봐야 합니다. 지금 안드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빌립도 이 작은 오병이어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향의 차이일 뿐이에요. 빌립은 이성적인 사람으로 계산하는데 빨랐다면 안드레는 뭡니까? 행동주의적인 사람인 것이죠. 행동을 먼저 하는 사람, 생각보다. 결국 이 안드레도 빌립과 동일한 난관에 봉착하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의 수와 자신이 내민 그 미미한 자원을 비교하면서 거기에 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은 안 계세요. 안드레의 생각 속에, 계산 속에. 모든 제자들이 다 이 빌립과 안드레의 그런 상태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공간복음에 보면 같은 사건을 기록한 책들에 선명하게 드러나요. 모든 제자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이런 과정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시려고. 그랬을 겁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 모든 과정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그것들을 통감했을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고 나름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었고 수많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봤는데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념할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의 이런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혹은 그런 상황을 겪는 것을 회피할 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이 드러날 때 그것을 복된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사실 좋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에 있잖아요. 거기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는 뭐 훌륭한 어떤 그것을 소유하고 가진 자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 저는 진짜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복된 기회로 아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경험하는 그런 다양한 시험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이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상황에 두시는 거예요. 그런 시험에 두시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그분을 찾도록 그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님은 지금 그런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시려고 지금 이 시험을 또한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 없음 속에서 참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들과 형편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십니다. 여러분들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깨닫기도 전에 또 그들이 하나님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기도 전에 이미 그리고 언제나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는 가운데 지금 빌립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런 질문도 했고 안드레와 빌립의 그 믿음 없는 반응에도
그들을 책망하기는 보다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것을 이미 알고 있으셨고 빌립과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실 이 부분만 우리가 생각해도 참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다. 그것만으로도 참 우리에게 힘과 큰 위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어도 무슨 문제를 만나도 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더라도 그분이 다 아신다. 그분이 아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참 이렇게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시험들이 그런 의미 때문에 유익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험이 없는 삶, 어려운 일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자입니까? 그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참되게 세워가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예수님의 모든 이 일하심, 그리고 참된 믿음을 세우는 그런 일하심은요, 우리에게 믿음에 관한 두 가지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럼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이게 종교와 기독교의 구분이에요. 잘 아셔야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살아갈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의 믿음이 그냥 머물러 있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 예수님에 대한 더 큰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들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립과 안드레에게 이러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더 큰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도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갖도록, 합당한 삶을 갖도록 소원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더 큰 걸 요구하셨죠.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요구하시고 그렇게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또 우리도 적극적으로 더 큰 믿음을 구하고요. 또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방향으로 그분이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더 큰 믿음을 갖도록 애쓰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갖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두 번째 진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그것은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합당한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기독교가 말하는 유일하고 독특한 구원관이에요. 이게 가장 결정적인 믿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가 주장하는 구원과 전혀 다른 구원을 기독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또 진행되고 완성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명확하게 알고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인 것이죠. 이 표적을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모든 세상 종교의 구원은요, 인간의 무엇이 조건이 돼요.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근거가 됩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신에게 우리가 어떤 진심을 보이든 믿음을 보이든 그것을 조건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어야 된다. 진짜 진심이어야 된다. 혹은 이런 착한 행위, 이런 종교적인 행위, 이런 거 있어야지만 구원받는다. 세상의 종교의 원리는 항상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 원리는 그래서 이렇게 딱 요약될 수 있어요. 내가 이것을 따라라. 여기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는 구원받는다. 이게 여러분들 모든 종교의 원리입니다. 말은 다 달라요. 그런데 이슬람이든 불교든 무슨 종교든 똑같아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원리는 달라요. 너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널 구원하셨어. 그러니 너는 순종해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더하시고자 하셨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입니다. 자신의 믿음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부르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차이를 잘 아세요. 나의 믿음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제자들처럼 빈약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은혜를 받아서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 또 흔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독교의 복음은 진정한 복된 소식이에요. 너무나 자주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많은 시험들 가운데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우리 같은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오랜 시간 동안 동거동락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고 또 기적들을 보이셨어요. 이 이후에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일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후에 정말 믿음의 진보를 갖게 돼요. 믿음의 성숙을 갖게 되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 놀라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더해야 하는 믿음은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그 말씀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짠가?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약한가? 이게 왜 문제가 많아?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 참되게 견고해지는 것을 느낄 겁니다. 경험할 겁니다. 예수님이 더하시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참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이 제자들에게 더하시고자 했던 그런 참된 믿음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달리 얘기하면 믿음에 합당한 그 삶이 뭐냐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반주를 하고 혹은 헌상위원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하십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이런 재능이 있고 뭐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다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런 상황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제자들의 그 믿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자, 여기까지요. 여기 앉게 하라는 것은 그냥 앉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식사 준비 대형으로 앉히라는 거예요. 식사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이렇게 시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에 동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보십시오. 12절에도 이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면서 제자들도 하여금 남은 것을 다 거두게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처음에 제자들이 앉힐 때랑 지금 남은 것을 거둘 때랑 제자들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했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 사람들을 앉힐 때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빌립이 생각하는 것처럼 충분한 돈도 없고 안드레가 말한 것처럼 갖고 있는 것은 다만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인데 아니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라고 하시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 설마 이 오병이어로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라는 식의 그런 반응을 속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자들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자신의 일에 동참시키고 계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가져 축사하시고 굿을 나눠줬는데 어떻게 돼요? 놀랍게도 그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을 버려지지 않도록 제자들로 하여금 거두게 했어요. 그래서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 합니까? 13절에 보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왜요? 이것도 의도하신 것이겠죠? 바로 12명의 제자들 각각이 들 수 있는 만큼이 남아서 그들 모두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고 또 그분을 따른 제자인 우리는 어떤 자들이며 그분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각각에게 지금 알리시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시거나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구나. 또 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부터 이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놀랍게 자신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분의 일은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제자들을 동참시킨 거예요. 앞에서 행하신 그 모든 표적들에는 제자들이 동참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해서 우리를 필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를 그분의 일에 동참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복됨이고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걸 생각해 봅시다. 전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는 뭐예요? 전도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구원의 원인으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원의 한 수단과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전도를 사용하는 겁니까? 전도를 사용하시는 이유는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는 말을 잘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논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막 이게 전달을 해도요, 상대방은 계속 증거를 달라고 막 요구할 거예요. 또 우리가 다양한 명확한 증거를 달라고 해도 그 상대방은 그건 믿을 수 없다라고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해서 어떻게든 설득해 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에게 잘해주고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훨씬 나아요. 사실 여러분들 복음은 우리가 증명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엄격히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설명할 방법도 없고 그들을 설득해서 구원을 알게 해주고 받게 해주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구원을 받게 해주거나 깨닫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을 들은 사람도요.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도 스스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를 항복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전도 없이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없이 믿으면 사람은 또 자기 힘으로 믿었다. 내가 똑똑해서 믿었다. 이렇게 또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도가 이 우리의 이해나 지식이나 이런 경험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전도를 구원의 원인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진심으로 갖고 있다면 우리는 상대가 납득하는 것과 관계없이 전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돈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권세나 능력이나 돈으로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고유한 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동원됩니까?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에서 말한 이유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우리와 같이 못난 자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예요. 전도도 그렇고 헌상도 그렇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도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여기 이렇게 이 앞에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말로 막 이렇게 확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돈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엄청난 돈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 일을 하게 하지 않습니까? 왜 능력이 많은 사람들 데려고 와서 일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면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 사람의 힘에 의하여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할까 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앞에서 오병이어와 같은 자들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꺼내놓든지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 보기에 뭐 훌륭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바친 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항복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드린 어떤 거예요. 우리가 내놓는 모든 것들은 그분을 사랑한다, 그분을 신뢰한다라는 표현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한 거라고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그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자들이 낸 많은 그 돈보다 과부가 낸 그 두레돈을 얼마 안 되는 것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무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를 보는 자들도 결국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의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의 결국이 주님께 모든 자의 시선이 이어지도록 증거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일의 참된 보람과 복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불러서 이 두 가지의 일을 하세요.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더하시고요. 그 더한 믿음으로 그분의 일에 동참케 하십니다. 이것이요,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아십시오. 왜냐하면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에 그리고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수많은 배고픈 무리가 몰려오는 걸 보고 이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냐 하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아마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죠. 자, 너희는 너희의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너희 직장 동료들, 전혀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기독교 얘기하면 반박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더 나아가서 이 고양시를, 또 더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또 그에 반해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아시고요,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갖고 계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을 그분에 대한 사랑과 신뢰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것을 통해서 그 섬김과 희생과 사랑을 통하여서 자신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겁니다.